우리 일상생활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통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체 중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이 세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원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말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드문데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인 거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일반 생활 속에서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취객이 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막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불쾌했어요. 아마 그 취객이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버스 기사분이 술 한잔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 술 한잔 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안 좋으신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혹시 더우시면 창문 여시고 또 편안히 목적지까지 가십시오.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신동 아파트. 또 말을 거의 반말로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곳까지 편안히 잘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 몇 마디로 응대를 해주니까 들어서자마자 욕지거리를 내뱉었던 그 취객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고분고분히 앉아서 목적지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의 또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가 화가 잔뜩 난 그 취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의외로 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중요한 원인도 이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집안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비비고 살아가는 관계라서 어떤 관계보다도 말을 곱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짜증이 먼저 나고 화가 먼저 나고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말을 곱게 하기가 힘들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는 더 그렇죠.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는 단초가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뭔가 좀 벌어지고 그리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어떤 여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막 화가 나서 또 짜증이 나서 막 뱉었던 가시돋친 말들을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했으면 편지를 써서 했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화와 짜증이 가라앉혀지게 되고 그리고 곧바로 말을 했더라면
아주 그냥 가시돋친 말들을 속사포처럼 내뱉었을 텐데 글을 적으니까 이게 순화가 되잖아요. 말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그 눈에 보였던 단점들을 또 열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또 칭찬하는 말, 또 좋은 말로 채워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빠졌던 그 남편과의 관계가 사뭇 좋아지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은 위력이 있어서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은 우리가 경외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므로 관계를 깨뜨리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경외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은혜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살이 깊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왕상 18장을 보면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적절한 용어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죠. 엘리야가 하도 아방 자기를 정죄하는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운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부적절한 용어로 불렀습니다. 엘리야를 모욕하는 말로 불렀던 거죠. 21장에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원수 같은 놈아, 이런 뜻이잖아요. 이 죽어 마땅한 놈아, 이 원수 같은 놈아, 엘리야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경외 합당치 못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아는 자매였지만 제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또 복음도 들었던 자매였지만 늘 말을 차갑게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매가 오면 찬바람이 불고 말을 하면 냉기가 돈다고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매의 언행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곧바로 표가 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서서히 그 상처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않아서요? 아니,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 아니, 진리를 배웠습니다. 좋은 책들을 읽지 않아서 좋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자매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모두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니까 가시 돋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가우니까 사람도 늘 차갑게 대하고 말도 싸늘하게 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 자매를 피하고 몰려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함께 모임하는 것을 꺼려하고 함께 팀이나 구역으로 조성되는 것을 서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로서 어려운 일이죠. 가시도 친 차가운 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신의 뒤통수를 쳤던 겁니다. 가시도 친 차가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의 문제는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가시돋친 말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존중이 결여된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차가운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것은 현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리고 말도 따뜻하게 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변호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깊이 사랑했기에 무죄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요나단의 그 경우에 합당한 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잠시나마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이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서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인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분별력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말을 하는데 그렇게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서 나온 많은 말들은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랑만 있었지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에서 나온 경우에 합당한 말은 때로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와 미움을 가라앉혀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게의 레무이 제라블에는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구엘 신부의 분에 넘치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장발장이 그 성당에서 나올 때 상당한 은 식기를 잔뜩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겼던 한 경관이 이 장발장을 붙잡아서 네 이놈, 네 이거 그 성당에서 이거 훔친 거지? 하고서 그를 붙들고서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요놈이 이 성당에서 요 식기를 훔쳐가지고 간 거 맞죠? 이 성당 식기죠? 그랬더니 이 미구엘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성당 식기인데 제가 이 사람이 하도 가난하고 또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줬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것만 갖고 갔나? 내가 이 은처대도 갖고 와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장발장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부의 호의를 받고 그 따뜻한 그 접대까지 받았는데 근데 몰래 신부가 한눈 판 사이에 그 은식기를 다 훔치고서 달아난
이 배은망덕이 짝이 없는 가증스러운 자신에게 이렇게 말없이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은초 때까지 가지고 가라고 내주는 이 미구엘 신부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동토처럼 얼어붙었던 장발장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이 장발장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에서 그 죽어버린 영혼이 되었던 이 장발장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한마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장발장에게는 따뜻한 수포와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는 빵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그에게 용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것이에요. 이 은총 때는 왜 안 가져갔나? 이 미구엘 신비의 말 한마디가 장발장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은총 때는 왜 안 가져가졌나? 이 말은 아르세기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이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는 얼마든지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르세기 은쟁반의 금서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관심과 깊은 애정이 있으면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말,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가득한 가시돋친 말, 그리고 분노가 가득하면 분노에 휩싸이는 불같은 말들이 나와 사람을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진실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은 여린 영혼들을 상처 주고 죽이지만 사랑이 담긴 진실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죽은 영혼을 소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우십니까? 가족과 지체들과 직장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하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가 이것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부주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부주의하고 경솔하기 때문에 말도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나오기 십상이어서 우리가 주워 담고 싶은 말들을 많이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따뜻하고 진정한 말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이 있든 여럿이 함께 있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대꾸를 필요로 하는 말들이죠. 혼자 독백처럼 내뱉는 말들은 없습니까?
뭔가를 말을 했는데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를 대꾸를 해줘야 될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죠.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기분이 들겠어요? 나를 싫어한가? 아니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대화를 나누기 싫다는 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당연히 들죠. 상대방이 겸연쩍하고 무안해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리고 존중심도 결여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를 흔하게 접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반응이 내게 1차적으로 다가오니까.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 태도를 취했고 나를 민망하게 만듦으로써 뭔가 교제의 단절이 순간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이야기가 덕이 되지 않거나 시덥지 않은 내용이어서 자르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침묵할 수도 있고 화제를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대해 대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태도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보다. 나와 함께 차 타고 가는 것이 불편한가 보다. 나와 함께 여행 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그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본인의 행동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우리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보이지 않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관계를 보이지 않게 금흑하게 만들고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관심과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화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대화를 더 깊게 만들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려고 대화를 진전을 시키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을 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딱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 대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배려도 애정도 없고 그리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다는 의사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단답형 대화. 날씨 좋네. 네. 몸은 회복됐어? 아니요. 이런 식이 되는 100번을 이어져도 관계가 진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관심과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 적절히 응대함으로써 상대방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적절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상대방이 민망하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소하지만 보이지 않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한두 마디 옹알거려도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까꿍하기도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흔들기도 하고 코를 비비기도 하면서 아기는 옹알거리면서 한두 마디 했는데 엄마는 아기한테 말을 해요. 기분 좋다고, 소화 잘 시켰어요, 우리 애기 울지도 않고 잘 놀아요, 아이고 이쁜 거 쉬했어요, 어디 보자, 아이고 쉬했네, 옷 길게 갈아야 되겠네. 애기는 한두 마디 옹알거렸는데 엄마는 20마디 100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마가 아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 옹알이에 엄마가 20마디 100마디로 화답하는 것은 그만큼 아기에 대한 엄마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깊다는 반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먼저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계면쩍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게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거했던 자매였어요. 그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 늘 웃으면서 말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챙겨주면서 늘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도와주었어요. 늘 직장 동료들을 본인이 챙겨주었습니다. 영혼에 유익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다 메일로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기도 하고,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해주고 사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체들이 함께 모이거나 또 실제로 인격적인 교제를 또 나누는 데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따뜻한 우정을 나누면서 형제가 돈독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함께 모이면 깔깔거리면서 웃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연합과 친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데 이 한 자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애정을 갖고 화답을 하십시오.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슨 꼭 아주 그냥 미사 여구거나 아니면 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깊고 사리 깊고 그리고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는 말 한마디도 얼마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제든지 그냥 좋고 한마디라도 우스개 넘기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얼마든지 은쟁반에 아루새긴 금사와 같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 뿐만 아니라 존중은 뭐 A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또 지하고도 조금 관련이 깊은데,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뭐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뭐 반드시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나눈다면 이렇게 부모 중심으로 대화가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르신이 할아버지 할머니고 또 오랜만에 또 방문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좋겠죠. 회사에서 팀 뭐 회의를 한다. 그럼 뭐 또 자연스럽게 팀장 중심으로 뭐 그 회의가 진행되겠지만 뭐 사석에서 아니면 또 회식 자리에서 또 팀원끼리 모여서 뭐 회식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팀장 중심으로 화제가 나오고 대화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아니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하고 무난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자꾸 뭐 옆에 두세 사람이 뭐 그냥 자기들끼리 속삭거리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또 자기들끼리 또 뭐 또 여행 갔던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 회식하는 의미가 없죠. 다 연합하고 친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회식을 하는 건데 또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 뭔가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죠. 그냥 뭐 지방 군권처럼 각기 따로 지방 방송국 틀어버리면 방송국을 막 세 군데서 틀어버리면 아주 되게 문란해 보이잖아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것이 또 지혜로운 그런 대화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아니면 또 팀장이 말씀하시면 아니면 사장님하고 같이 왔다면 사장님이나 상무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건 중심으로 이렇게 화제가 이루어지는 게 뭐 그게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그냥 바람직스러운 일인 거죠. 사장님이 은행 털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상무님이 우리 돈 횡령해가지고 나 삥땅 치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윗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5계명에도 부합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윗사람이 꼰대처럼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뭐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그냥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은 사람들과의 핵심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말은 장고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었을 때 시중의 여인네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질투의 말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속이 좁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다윗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했던 신하 다윗을 의심하면서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뱉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나라 외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역적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할 거다. 본인 스스로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또 진실한 다윗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정반대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천은커녕 백백도 못 된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만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해서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 장수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했다. 앞으로 저가 있는 이상 외적들은 침입을 못할 것이고 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은 아주 강건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했더라면 다윗은 목숨을 바쳐 사울왕에 충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할 신하를 다윗이 그 좁은 속과 질투와 미움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함으로써 다윗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충성된 신하를 적으로 돌린 것은 사울의 말이었어요.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 말이 사랑도 없고 분별력도 떨어져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자 다윗이 기뻐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아내 미갈이 남편 다윗을 빈정댔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랜만에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기쁜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 기쁜 마음을 갖고 돌아온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동토처럼 얼어붙게 했던 이 미갈의 말, 아내 미갈의 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에 남편 다윗의 행동은 너무 천박한 행동으로만 보였던 겁니다.
사실은 천박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이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여인 미갈의 이 말 한마디는 남편의 마음을 싸늘하게 얼어붙어서 두 번 다시 다윗은 미갈과 동침하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지혜롭게 잘 하지 못하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는 화를 자초합니다. 남자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또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어요. 생각 없이 말을 그렇게 내뱉습니다. 그리고서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말이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를 주고 낙심을 시키고 그리고 외롭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지혜로운 남편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생각이 짧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줘서 아내가 실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한마디를 너무 거칠게 하고 그리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랑이 없이 그리고 부주의하게 경솔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원한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임이나 토론을 인도할 때 왜 인도자가 중요하냐면 인도자가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자꾸 시간을 질질 끌거나 모임을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거나 죽이려고 하면 그런 말들은 적절하게 커트를 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가 말을 하면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하는데 또 잘 표현을 못하거나 그러면 도와주고 사회자는 인도자는 사회자잖아요. 이렇게 모임을 잘 이끌어야 죽을 사자 죽은 모임이 안 되고 살아나는 모임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MC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토론에서 사회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MC나 사회자는 아주 영특해야 돼요. 명민해야 됩니다. 아주 기민해야 된다고. 자를 말은 자르고 살릴 것은 살려주고 그리고 끊어지는 것은 이어지고 쓸데없는 것들이 나오면 빨리빨리 또 잘라야 돼요. 팀 모임도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옆에서 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써 생각이 짧고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자기 중심적이거나 네, 많은 경우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건 많은 경우는 상습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대부분 말로 나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보다는 대부분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대화가 따뜻하게 오고 가고 훈훈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또 용기를 주고 뭐 이런 말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말들을 끊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런 말들을 자꾸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 끊으면 안 되죠. 그 대화에 본인이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대화니까 뭐 추임새를 주든지 아니면 가만히 그냥 옆에서 경청하고 있든지 근데 자기가 거기 대화에 낄 만한 대화가 아니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끊고 자기 중심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빨리 가자고 하거나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끼어들 때 자리에 끼고
끼지 말아야 될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침묵으로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방을 할 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가요. 왜냐하면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먼저 부정적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혀는 제가 가졌지만 말은 제 의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을 듣기 위해서, 말을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또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또 아니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니면 또 현재 또 어떤 또 기도점을 갖고 있는지, 또 요즘 화두는 무엇인지 들으려고 가는 것이지 꼭 뭘 지도하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원래 제가 말을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말하기 좋아하는 혀를 어떻게 묶을까? 이게 묶으려고 해도 잘 안 묶어져요. 그래서 혀를 묶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꼭 적절한 말만 좀 하려고. 강단에서는 저 혼자 말하지만 신방 때에는 이제 신방 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말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또 제 죄악과 허물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식어버린 마음은 또 그날 당일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보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안 그러고 가면 이게 마음속에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면 이게 또 벌써 말하는 게 벌써 싸늘하게 말을 하게 되고 차갑게 말을 하게 되고 거칠게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럼 신방을 안 한 것만 못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신방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거친 말을 할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다. 그런데 말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 자신도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말을 할 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아라고 말을 할지 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장부에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즉각즉각으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구한다고 해서 항상 은혜로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은 실수하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컨트롤하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긍휼적인 마음이 없으면 자꾸 가시돋친 말이 나옵니다. 싸늘하고 차가운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은 어떤 경우도 상대방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돕지를 못해요.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상태라면 빨리 만남을 끝내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독사의 입과 같습니다. 아주 말을 할 때마다 독사가 물듯이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을 자꾸 죽게 만들어요.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신앙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악인의 입은 매사에 끊임없이 경우에 합당치 말을 쏟아냄으로써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정을 또 그 직장을 파기시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입은
많이 배우지 않았을지라도 나이가 어릴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을 살리고 그리고 상대방이 속한 공동체에도 은혜와 덕을 끼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결국 사랑이 가득한 말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포함된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배려가 깊은 말들이에요.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먼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살에 깊어서 좀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말에 민감하고 세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끔한 말을 해야 될 때는 따끔한 말을 하지만 따끔한 말을 100번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입을 닫게 하시면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글 쓰는 것은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교정이 가능하지만 말은 교정이 불가능해요. 교정할 수 없는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하려면 이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어거를 받아야지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동토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렇게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아우세기 은쟁반처럼 보기에도 아름답고 향기롭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함으로써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렸고 병든 영혼을 치유했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모든 말들도 용서와 사랑의 말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말이었고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죄인들을 따끔하게 정죄하고 책망하는 말들도 과감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품고 주님의 혀를 가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